기도하자. 사랑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남은 삶, 이 생명에 이끌리는 평생의 최고의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복음이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은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야발야발 따라서 하자. 그 다음에 구원이 뭐라 그랬어? 번호당에서 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 같이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천사가 하나님을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사탄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위치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구원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구원은 위치라는 거. 머리가 저 발밑으로 다니면은 이 생명이 없는 거잖아. 끊긴 거잖아. 똑같아.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뭐야? 내재감 사는 거야. 번호야, 번호.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도 파란 걸로 돼 있다, 야. 그래서 그 위치가 항상 하나님은 온 우주의 0번. 그 다음 집에서 1번은 아빠, 2번 엄마, 3번 언니, 누나, 형, 그 다음에 막내.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항상 0번은 하나님, 교장선생님 1번, 2번 담임선생님, 3번이 반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반장한테 내재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내재감 사는 거야. 이 원리가 어마무시한 원리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교회에서도 막 그 윗분들을 목사님을 치받고 또 아래 사람들이 윗분들을 치받고 그러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하기,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오너, 사장, 팀장, 직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완전히 직원들이 막 치받잖니. 말세의 정상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야.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커갈수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남을 먼저 사랑을 해야 돼. 그것이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은 이제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 교회 다닌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너 누구냐? 뭘로 안 살았다고? 번호로 안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번호가 생명인 것을 꼭 알고,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굴종하라는 말이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합니다. 이게 신앙이야. 근데 이걸 교회에서 못 배웠잖냐 우리가. 나도 그랬어. 나도 막 우리 집사님한테 막 나는 막 대들고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못 배워서 그랬어. 그래서 너희들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배우니까 항상 너희들한테 복댕이라 그러지. 그래, 근데 너희들은 잘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은 또 오늘 어떤 부분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내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준다 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주셨어 오늘. 그래서 오늘 봐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서 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과정 끝이 그리스도 안이야. 그래서 이제 보자. 그러면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랬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영은 안 보여. 왜냐하면 뿌리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꽃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육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뿌리하고 똑같아. 땅 밑에 뿌리 안 보이지 않니? 그래서 spiritual blessing.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복인데 결국은 보이는 복이다고. 지금 이거 하지? 보이지 않는 복인데 땅 밑에 뿌리인데 결국은 보이는 복이야. 그래서 그 spiritual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야. 영은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복이야. 보이지 않는 생명. 이 뿌리에가 생명이 있잖니. 생명이. 여기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꽃꽂이를 한다 그래 봐, 윤주야. 그러면 여기를 잘랐어. 그러면 여기시 꽃에 따라서는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그 다음에 10일도 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미 죽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홍과 육이 살려면은 뭐하고 붙어 있어야 돼? 영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봐봐. 너희들 산 낙지 좋아하지? 그러면 산 낙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낙지를 탁탁탁탁 이렇게 칼로 쳤어. 해놓고 딱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낙지가 얌전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있다가 이 낙지를 이렇게 탁탁 쳐놓으니까 낙지들이 막 고물고물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 낙지가 살아있냐? 죽었다니까.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먼저 써놨잖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지금 너희들한테 만약에 너희들한테 지금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지각 않고 왔을 거야. 새벽부터 와서 있을런가 몰라. 순번대로 준다 그러면. 이게 보이는 이 꽃 같은 돈은 다 좋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을 살리는 이 영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서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로 하여금 그 옆에 다 말을 듣게 돼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설령 살아서 간다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나사로를 안 봐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를 안 보내고 모세와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셔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보이는 돈 100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왜냐하면 이 뿌리가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갖게 하니까. 이해가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말하지만 이 시간에 지금 다 여기 와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의 뿌리를 너희들이 지금 잡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지. 자, 보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뿌리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아까 낙지가 사는 것은 생명이 근원이듯이 이 뿌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늘에 속한다는 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기와도 같아. 공기는 별로 뭐 중요하다고 우리가 돈 그러면 와 이렇게 형체로 보이지 않니? 뭐 아파트 와 이렇게 보이지 않니? 근데 공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공기가 가장 중요하듯이 영이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의 모든 근원의 복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기와도 같은 복이 무슨 복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최고의 복 이것을 잡아야 돼. 이것을. 근데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로 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잡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어째 이제 보이지? 저거 아까 거꾸로 해놓은 거
여기가 보이는 복이야, 이것은. 와, 아까 저기 뭐냐, 돈, 그 다음에 뭐 직장, 그 다음에 뭐 승진, 이렇게. 근데 이 모든 보이는 복은 보이지 않는 복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니? 어디 저기잖냐. 믿음으로, 여기 땅의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가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여기 오지. 지금 보이는 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알바하러 갔겠지. 우선 보이는 돈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아, 이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오늘 잡으러 왔구나. 이렇게 지금 알게 되잖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복은, 자, 봐봐. 여기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부잣집에 자녀가 된다고 해봐. 가난한 집 자녀 말고, 가난한 집, 뭐, 노숙자, 아니면 뭐, 박스 끊으신 분, 그런 분 말고, 부잣집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이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와, 그러겠지. 우와, 그러겠지. 근데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 그랬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말로, 아, 그분이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러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면서 나를 함께 살아가 주시구나. 아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은 우리가 100살까지 살듯이 예수님은 공기를 마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언제나 말에 의하여 역사하셔. 그러니까 말하면 항상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에서가 그거 광야에서 이렇게 사냥하는 일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의 일을 돕는 일을 해. 근데 야곱은 이제 이렇게 그 성경에 팥죽이라고는 안 했어. 그런데 아무튼 붉은 그 죽을 쓰고 있어, 이제. 있는데, 에서는 광야에서 떼아빛에서 막 짐승들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들어오니 얼마나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를 때는 어떤 냄새가 날 때도 별로 냄새 난지를 모르는데 막 배고프면 막 라면 냄새, 막 김밥 냄새, 뭐 모든 것이 냄새를 끌어들이듯이 에서가 밖에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배고플 때 막 팥죽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끓이고 있어. 그러니까 야곱아, 나 좀 주라. 싫어. 나 좀 주라. 싫다니까. 나 좀 주라고. 이때 야곱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 근데 에서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탁 잡는 거야. 형, 그러면 그 형의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래. 이 팥죽을 줄 거니까 나 줘.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계를 본 거야. 이 세계를. 야곱은. 근데 에서는 이걸 본 거야. 그 장자 명분이라는 게 지금 나한테 특별히 필요가 없어. 나한테는 우선 뭐가 필요해? 내 허기를 채우는 팥죽 한 그릇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야곱한테 뭐라 그랬어? 그래,
내가 이것이 내게 지금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면서 그래 바꿀게 그랬어. 그러니까 변호사 샀어? 인증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뭘로 한 거야? 말로 한 거야. 그래서 나가 죽고 내 팔자가 망하게 되고 흥하게 되는 것이 말이야 말.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 성읍은 내 팔자는 그 말이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곤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말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래. 그래서 너희들한테 계속 악한 말이 뭐야? 안 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추곤이 뭐야? 내재감사. 네 알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너희들의 그 열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열쇠를 계속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래서 에서는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줄기에서 끊어져 버렸어. 아까 이 생명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에서가 있기는 있으나 에서는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야. 그때부터 이 복이 야곱한테로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니? 그런데도 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가버리지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그때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고 야곱한테 말로 팔았는데 지금까지 증명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말하지만 씨는 뿌린 대로 거둬들여. 그래서 잘 살고 싶으면 절대 안 실래.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말을 씨를 많이 뿌려야 너희들은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실은 학교 다니고 있잖니. 또 중학교 다녀야지. 고등학교 다녀야지. 학원 다니지. 그래갖고 뭐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녀서 결국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을 벌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함이야. 근데 사실 그 스펙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 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랬는데 사탄은 하와한테 아니야 왜 하와한테 갔냐면 하와가는 하나님의 딱 하신 말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안 돼 무서워 이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없는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지 뭐 오늘 그냥 골프 치러 가면 되지 이런 사람한테는 사탄이 가가지고 괜찮아 너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자꾸 말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봐봐.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달력이 어떻게 생겼니? 달력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지.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일주일간 살아갈 이 충전, 그러니까 차 안에 가스를 먼저 휘발유를 넣은 다음에 달려야지.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어떻게 입력을 지켜버렸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쉬는 날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이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냥 푹 쉬어. 아니면 너 에너지를 치열업 시키기 위해서 오늘 골프 가. 아이고 여행 가야지. 이렇게 해버린 거라고. 그런데 이것에 다 쏟고 있어. 그런데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인지를 몰라. 우선 노세 젊어서 노세 아싸 이렇게 하는 거야. 에서처럼.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주일에?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온단 말이야. 그 사람의 결국은 이 뿌리가 좋은 만큼 이 나무가 크게 크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나게 삶을 행복하게 아주 풍성하게 살게 된다고. 이해가 가고 있지 할인이? 오케이. 윤주 이해가 가고 있지? 오케이. 자 보자.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한테도 아싸 우와 나 삼성 이건희 빌 게이츠 세계적인 빌 게이츠 내가 자녀가 되면 온 세상을 누리고 산 것 같아. 근데 이 영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형체적으로 보이는 내가 빌 게이츠 딸이다 아들이다 할 때는 이게 형체가 보여. 근데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지. 하나님의 자녀는 온 우주가 자녀가 됐으니까 온 우주가 누구 거야? 할인이 거야. 민지 거라니까. 승현아, 네 거야, 네 거. 온 우주가.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 여기에서 빌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을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입성할 때 나귀를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온 우주가 누구 거다고? 하나님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기 어디 가면 나귀가 이렇게 줄에 매여 있다. 그러면 네가 그 나귀를 데려와라. 만약에 데려올 때 그 사람이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데려가?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주가 주인이 쓰겠다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그 자체이신 그 권세 때문에 가져가세요. 아니 내 건데 그 아기를 키웠던 사람 건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느닷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데려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항상 말하지. 이렇게 큰 빌딩이 있어. 근데 1층을 내줬어. 그러면 이 빌딩에 1층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 새에 들어온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이 집은 누구 집이야? 새 내준 사람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가 우리 건데 하나님 건데 여기 세상을 새를 내준 거야. 새. 그렇듯이 너희들은 이미 아까 삼성 빌 게이츠 딸아들 삼성 이건희 회장 부잣집 딸아들은 새에 들어있는 집의 자녀야. 그건 보이는 형체라고. 근데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존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빌딩 주인이 자녀가 돼버린 거야. 누가 권세가 더 커? 언제든지 이 주인의 이 자녀 되는 권세가 최고인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온 우주는 너희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 권세라는 것은 맨날 말하지. 여기 불을 끄면 깜깜해. 근데 권세는 이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확 없어져. 그래서 너희가 나이가 어려도 하민이처럼 7살밖에 안 됐어도 우리가 하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딱 되잖아. 그러면 하민이 가는 곳에는 하민이를 누가 못 건드려. 항상 말하지. 하민이 저거 7살밖에 안 돼서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니? 야 저리 가. 탁 하면 깨갱 하고 넘어지는데 지네 엄마 아빠가 옆에가 딱 계시네. 그럼 우리가 함부로 못 대하잖아. 똑같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신분이 바뀌지 않냐 너희들이?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권세가 파장으로 나가거든. 너희들 그런 존재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무시한 너희들이 이것은 보고 빌 게이츠 아들들은 좋겠다.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은 좋겠다. 이것은 부러워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에 대한 것은 아까 에서처럼 그 가치를 모르니까 부러워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것이 더 끌어서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이 시간이 없는 거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댕이지. 복을 누려야 돼. 복은 받는 게 아니야. 복은 뭐 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누리려면 이걸 선포해야 돼. 나 하나님의 딸이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계속 그럴 때 이렇게 다니지가 않아.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명품이니 뭘로 나를 하등의 가치가 없어. 전혀. 브랜드? 내가 브랜드인데? 내가 브랜드야. 그래서 양동시장 옷 하나도 걸치면은 내 덕에 걔가 브랜드가 되는 거야. 삼성 이재용 씨가 지난번에 어디 공항에 가는데 무슨 파카인가 그런 거 하나 입었는데 그날 서울 시내 전국인가가 그 점퍼가 다 팔려 그랬대. 그 사람이 입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명품 때문에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라는 그분이 명품인 그분이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명품이 돼버린 거야. 너희들 적어도 너희들 존재는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뭘 쓴다? 그럼 민지야 네가 쓰는 거 뭐야? 나 이거 그냥 동네 가다가 5,000원 주고 사서 입었어. 그래 어디야? 5,000원이 대박이 나버려야 돼. 너희들이 계속 명품 찾아다니까 명품을 입어도 명품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존재가 항상 쪄들어 있으니까 명품을 입고 있는데 봐봐 사람들 봐봐. 명품 입었다고 걸쳤는데 어머 멋있어요. 그렇게 보여? 하나도 안 멋있어. 근데 자기가 다 멋이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턱턱 걸쳐도 어머 옷 너무 멋있네요. 막 그러는 거야. 이해가 가고 있냐 지금? 누가 명품이라고? 너 자체가 명품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는 방법이야. 알았지? 절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와,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야. 하늘에. 그래서 너희들이 봐봐. 온갖 이 땅에 보여지는 온갖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건 다음에 할 거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내재 감사를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돼.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된데도 자기를 과시하고 아까 그 3장 그 14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막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런 것이 있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다 사람들이 싫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왕따가 당해. 사람들로부터. 학교에서만 왕따 당하는 게 아니야. 인생의 노후를 보면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갖고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계속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 살면서 날씨는 왜 이렇게 덥대, 또 갑자기 왜 날씨가 추워져, 왜 비는 안 와, 뭐 계속 그런다면 그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누리는 아가리로 사는 거야. 항상 말하지. 얼굴에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확 웃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띠띠불레 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질이 확 나가지고 항상 쌈 붙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입은 입이야, 입.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주댕이. 항상 너 화났냐? 아니. 화났어? 아니. 미국에서 어떤 조카가 왔는데 한 달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나하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야. 한참 있다가 이모 화났어? 아니 이모 화 안 났어. 화난 것 같아. 또 하다가 또 이모 화났어? 아니 이모 화 안 났어. 화난 것 같아. 하다가 너무 얘가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만에 가버렸대.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대.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 땡! 항상 찬송하게. 엄마, 민지야, 승현아, 네 엄마. 왜? 말해.
너 이거 좀 치울련? 아, 싫어! 하고 요거 쓰고 있어, 이거 아주 완전히 다툼을 아주 싸우려고 작정한 그 입이 뭐냐? 아가리야. 절대 아까 성읍은 어째?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지능해. 팔자가 좋아진다고. 이게 축원이 뭐냐? 내재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무조건 내재감사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숙제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것 좀 하려면 뭐 내 엄마가 그 말이 아니야. 엄마 제가 지금 이거 얼른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 우선은 밝혀. 그리고 엄마가 그것이 엄마에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면 네가 숙제부터 하고 하는 거라고. 근데 마음속의 근본이 왜 엄마 무시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갔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야. 항상 입에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재감사. 뭐 이거밖에 없는 사람. 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그 다음에 절대 하나님을 의존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해. 그래서 봐봐. 그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내가 시간이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 나 그 간호학교 때 외과 교수님이셨어.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50년 지기야. 그러니까 지금 86세시거든. 근데 86세신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 사진 찍고 오다가 이게 그 소나타였거든. 소나타였는데 그 소나타가 큰 덤프트럭 엄청 큰 거 있잖니. 그래서 이제 직진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순간에 이 트럼프 뭐냐 이제 방금 뭐라고 그랬어? 덤프트럭은 좌회전을 하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살짝 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이 차를 갈아버렸어. 그냥 으드드드드드드 하고 있더라고. 운전하시고 계시고 나 그 옆에 앉아있는데 뒤에서부터 완전히 갈아버렸다니까 차를 으드드드 해갖고. 근데 그분도 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니까 둘이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이제 할 수 없이 우리는 쩔이 빠져서 있고 이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일단 빠져줘야 우리 자리에서 차들이 소통을 하니까 쩔이에서 쭉 갔어. 그 사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쫙 가가지고 이제 그 과장님께 과장님 뭔 좋은 일이 있으려는지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다 평안해가지고 있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안하긴 하다 그러셔. 근데 바로 그 소나타가 무엇으로 차가 바뀌어버리냐 렉서스로 바뀌어버렸어. 엄청 좋은 차로 바뀌어본 거야. 그러니까 미리 축하드린가 누리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다 그랬어. 근데 이제 곧 있으면 9박 10일로 여행을 가야 돼. 미국서 누가 와가지고. 근데 엊그저께 그 딸이 우리 다 만났거든. 그 딸이 운전을 하다가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러니 뭐 트래픽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접촉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항상 과장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딸이 그날 운전을 한대. 그러니까 또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차를 완전히 그 수리 회사에서 렉서스는 좀 이렇게 뭐 예약을 하고 한가 봐. 그래갖고 다 가져가가지고 그거 완전히 정비 다 하고 이제 다음 주일 날부터 여행을 가야 돼. 그러니까 정비해야 되고 다 하는데 가만히 계신데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안 좋은 거다? 아니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아이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너 나봐. 너무 중요한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웃으면서 누가 정비해 주라고 했냐고. 우리 지금 9박 10일 갈 거 알고
누가 윤지 쥐한테 운전 허락했냐고 그러면서 다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그때 봐봐. 이거 꼭 너희들 써먹어야 돼. 시험이 빵점 맞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머 민지야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지 미리 축하하다. 이걸 보이는 현상에서는 미쳤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내가 누리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 않니. 저기 어떤 병원에 오픈 강의를 했어. 근데 오픈도 하기 전에 그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못 드린 이유가 지금 어머니 초상을 치게 생겼습니다. 병원 오픈하기 전에. 근데 나는 그분을 2번, 3번밖에 안 봤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지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야. 그럼 완전히 또라이지. 아니 지금 병원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기 전에 엄마가 지금 전대병원 코마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총 나한테 전화도 못하고 해서 미안하다 한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야. 그랬는데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면 그 엄마는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엄마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자 동생네 가족 모두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 그러면 미리 축하받을 만하지 않아? 좀 아파서 코마 상태. 코마라는 것은 식물인간처럼 중환자실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엄청난 사건이야. 근데 오픈도 하기 전에 초상책이 생겼다는데 그따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쓰는 거야. 알았지? 이 열쇠를 사람들이 몰라. 알았지? 그래서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신생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것이 큰 문제야. 그럼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100점 맞겠네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다고. 직장에서 일 안 하고 월급 받겠네요? 땡! 그건 사기꾼이야. 직장에 가면 최고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학생은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서 1등 나겠다 했는데 빵점 맞았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야. 그냥 백수, 나 논팽이, 건달, 그건 절대 하나님의 체질이 아니야. 속성이 아니야. 충성해야 돼.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직업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기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임처럼. 이해가 됐지?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잖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계속 토스하고 그리스도로 살아. 오늘 하루 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옵소서 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를 사시는 하늘의 이 무수한 이것들을 다 누리고 살게 돼. 이해가 됐지? 자, 그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매사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습관, 그 삶의 현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이 말씀의 산 증거로의 남은 평생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